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 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스라엘의 죄악은 더 이상 깨끗하게 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했었죠.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문제였고 그 교만함이 해결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이 교만함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바로 이 교만으로 시작하고 있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의 죄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죠. 듣고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사실 우리의 정체성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함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욕망대로 살았죠. 그건 전적으로 자신들이 피조되었다는 사실에 반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은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잡혀갈 대상은 18절에 보시면은 왕과 왕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잡혀가게 되죠.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또한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22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26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이게 바로 교만함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백성들이었지만 자신들은 높아졌지만 결국은 수치로 열매 맺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심판과 이러한 수치들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의 완강한 뜻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굿수인은 흑인을 가리키죠. 흑인들이 그의 피부를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꾸게 할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뜻은 결코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강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완고한 또 하나님의 강한 뜻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정반대임을 또 볼 수 있습니다. 17절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너희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교만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눈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게 아니라, 수치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슴 아파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가슴 아프고 훨씬 속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내려서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아주 눈물로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27절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심판받아 절망 가운데 있지만 또한 희망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얼마나 오래 걸려야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정말 오래 걸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반대로 생각해서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래 걸리겠지만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오래 걸려도 좋고 중간에 잠깐 넘어져도 좋고 실패해도 좋으니 언제든 나에게 돌아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남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